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밀하심과 위대하심.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마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승률 10% 밖에 되지 않는 삼류 변호사 박창호. 사람들은 그를 빅마우스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빅마우스, 빅마우스, 빅마우스. 빅마우스라는 것은 입이 크다라는 뜻보다는 입이 가볍고 말이 많은 사람을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비꼬서 말하면 수다쟁이, 허풍쟁이라고도 의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 입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마우스였던 한 남자가 큰 쥐, 왕쥐가 되어가는 천재 사기꾼을 그린 드라마.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확천금과도 같은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대박의 인생을 꿈꾸십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드디어 내 때가 됐구만.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부딪히면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세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개그맨 김영철 씨입니다. 최근에 울다가 웃었다라는 에세이집을 펴낼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이죠. 이 사람이 2009년도 간증한 내용과 그 이후에 간증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빅마우스입니다. 하나님을 웃겨드리고 싶은 개그맨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가 2009년 전 5년 전에 개그우먼 이성미 씨와 박미선 씨가 꾸준히 전도를 했는데 영철아 교회 가자, 영철아 교회 가자, 내 누나 갈게요 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어느 날 영철아 교회 가자, 누나가 이민 가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후에 이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미선 씨가 이것을 알고 영철아 네 누나한테 약속했다며 이민 가면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신교회에 반강제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동기와 영어를 잘하게 된 동기,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 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사부에 영어를 통역하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통역해 볼게요, 이렇게 장난으로 던진 말이 진짜가 돼서 자신이 그 당시 그 즉시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오늘날 이렇게 영어 잘하는 개가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제 입이 빅마우스, 큰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밤마다 누우며 꿈이 벌써 이루어진 것 같아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라, 크게 꿈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최초의 개그맨이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를 타고 간 사람은 김영철 씨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따르릉을 불렀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충격이더라고요. 저 지식인들 앞에 어떻게 저런 노래를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을까? 그는 글로벌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세계에서 지금 나가서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번역만 7권을 했고, 그는 최근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울다가 웃었다라는 것을 왜 쓰게 됐느냐, 그 사람이 김영철 씨가 고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고 큰형이 사망을 하면서 10대 때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안 운 날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울다가 웃는 인생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 김영철 씨는 지금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그 계기와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 자유가 우리의 신학과 연결이 되면 자유신학이 됩니다. 자유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신본주의 하나님만의 섭리의 그 믿음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이 신학이 연결되면서 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을 이 현대 사회에 종속시켜버리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유신학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발맞춰 가야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칼 바르트의 신학을 논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굴러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아니라서 그래. 나도 일확천금 출세길을 달릴 수 있는 나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긍정의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은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응?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부터 나한테 잘해. 두고 볼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라고 말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서로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비싸고 좋은 차 타는 줄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비싸고 좋은 차를 사람들이 타려고 할까요? 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비싸고 좋은 차 타면은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런데 그거는 정말 졸부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왜 내가 비싸고 좋은 차 타는지 알아? 승차감 좋으려고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 좋으려고 타는 거야. 딱 내렸을 때 그 짜릿한 기분이 있거든요. 주변에 우와.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별로 없고 신앙이 없어도 뭔가 큰 교회, 뭔가 대단한 목사님 교회 다니면 뭔가 내가 하차감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승차감이 좋아야죠. 승차감이 좋은 성도가 돼야지. 하차감 좋은 성도가 되니까 10년과 20년 지나도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승차감 성도입니까? 하차감 성도이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밀하심과 위대하심,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은밀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14절부터 24절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범사에, 매사에 기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밋,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는 제한을 두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며,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목적을 이루고 소망과 소원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하며 2절부터 10절까지 다 여러 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자면 따라해 봅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에게 이 시종,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한 말씀 더 볼까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은밀한 것이, 무슨 비밀이, 이렇게 뭔가 탑 시크릿이 뭐가 많기에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뭐 따지고 보면 더 많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며 사람들이 능력인가 또는 기회인가, 기회인가 능력인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내 때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기회를 잡는 사람은 나의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때를 기대하며 삽니까? 어떤 능력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때를 위하여 은밀하게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모이려고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주로 점점 숨겨왔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점점 정체성을 밝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때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버나움으로 따라온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생명이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 있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여기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가버나움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이 점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곳에 글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치심과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때로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와 본질의 싸움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계속 다퉜고 싸웠죠. 이미 우리는 앞부분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과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 모독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실이 이미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셔서 어떻게 그 이후에 행동하시는지 이제 그 여행길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은 지금 어떻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유대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속 머무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일까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시기와 미움, 때로는 엄청난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미움이 깊어지면요,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신당령 스토킹 사건, 3년 동안 쫓아다닌 한 남자가 영무원 28살 여인을 잔인하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죽인 사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 게 뭐가 죄라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세상이. 제가 실제적으로 겪은 얘기입니다.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서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눌러서 엘리베이터 열렸죠. 그러니까 한 어떤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탔는데 갑자기 몸을 이러면서 엘리베이터에 바싹 붙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흉악범으로 생겼습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여기 착한 놈이라고 쓰고 다녔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엘리베이터 탔던 한 고등학생이 어떤 남자가 납치하려고 했던 사건.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들도 무섭죠. 남자들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뭐 안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성들이 더 약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국회에 여러 가지 청문회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 땅에 돌아가는 정치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깨달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잘 알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그리스도인들은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38년 된 병자 치유, 왕의 신의 아들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과와 예수님의 출세길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찌르고 있는데 왜 갈릴리에 계십니까? 좀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스타 목사, 어저께도 인천 기독교 청소년 축제에서 청소년 설교의 대가 3명이 나와서 설교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임모 목사, 박모 목사, 강모 목사,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만의 설교하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왜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렇게 어른들한테 설교하면 다 시험 듭니다. 야, 너 뭐야? 설교의 반은 이렇게 반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인기가 높으면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여기 인천 구월동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강남으로 가셔야 돼. 강남의 교회를 줘. 그러면 때를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많은 목사들이 조금 뭐 한다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속삭입니다. 팔랑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동네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척과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보지 않으면 이 사건이 무엇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잘 들으셔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는 날에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과 이적을 베풉니다. 그것이 3월과 4월 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맥추절이 있거든요.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몇 개월이냐, 무슨 달이면 10월 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초막절과 수전절과 나팔절 하는 거를 메시아닉 주에 가서 봤는데, 와,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열광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머무신 지가 6개월이나 된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일주일, 한 달, 그게 아닙니다. 아니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갈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좀 인기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좋은 타이밍이 되면은 그때를 노려야죠. 여러분, 물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노져야죠.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왜 갈릴리란 이 총구석에 박혀서 뭐 하고 있는지 동생들이 답답한 겁니다. 형님, 답답해 죽겠네. 형님은 지금 초초초 대박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빨리 가서 문득병도 낫게 하시고 눈먼자도 눈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도 귀 열게 하시고 앉은 맹이도 일으키십시오. 한 두세 개만 하면은 사람들 1000명 모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답함에 하루 이틀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상하네. 그런데 초막절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 좋다. 이 명절 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니까 그냥 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추종자들이 생길 것이고 힘과 능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그 동생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 전의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고 나셔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가 미쳤나봐. 예수가 미쳤나봐. 제가 사람들 저거 떼거지로 몰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야, 빨리 걔 잡아갖고 오자. 그래서 친척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집안의 원수가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가족들 행사 안 간다. 결혼식 못 간다. 나 참석시키고 싶으면 토요일날 하든지 평일날 하라. 주일날 어디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너 미쳤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내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독단적인 행동 용서할 수 없어. 동생들도 그것을 다 지켜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요, 남자 동생만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있고 시몬이 있고 요셉 2세가 있고 또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을 쓴 야고보와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형님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빠 때문에 얼굴을 못 뜨고 다니겠어요. 도대체 오빠 뭐 하는 겁니까? 창피해서 죽겠어요. 나는 오빠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나는 오빠가 교회 다니라는 게 창피해 죽겠어요.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장남 아닙니까? 그럼 이 가정을 살려야 되고 어떻게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르르 또 몰려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당하는 것은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 들어오는지. 그리고서는 바알세불이 들어간 놈이다. 이 바알세불은 무엇입니까? 사탄이란 뜻입니다. 이 사탄이 들어간 놈아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느냐.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막고 있느냐. 이에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그들에게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은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즉 예수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거부한 것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 죄사함 얻었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no!
성령의 회방제입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너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예수를 붙잡고서는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찾죠. 야, 예수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를 끌고 와요. 그랬더니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친척들이 다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가족들에게 비수를 꽂는 얘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어머니와 동생들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아이고, 이거 빨리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이게 가족입니까? 당시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던 걸 그 동생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뭐 바다를 잠잠케 했다, 5,000명을 먹었다, 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 뭐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 뭐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오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뀝니다. 야, 오빠 덕을 이제 보는구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아유,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그 사건을 동생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다시 돌아오면은 그 형제들이 보니까 예수가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빨리 뭔가 일으켜서 막 붕붕붕 이렇게 나서 나도 형님 덕 좀 보고 뭔가 그래도 콩고물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형님, 오빠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다. 강제로라도 다그쳐서라도 오빠를 끌어내야 되겠다. 형님을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죽일 놈이라고, 나 미친 놈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능력을 막 행하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막 떠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잘 보세요. 제자들도 그 다음에 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게. 여러분, 사람들의 이 인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스타입니다. 하루에 반짝하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그 형제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유대로 계속 가라고 떠밀지만요, 예수님은 아무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움찔할 만한 말을 던지죠. 그것이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총구석에 묻혀서 뭐 합니까? 목사님, 뭐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 능력을 행하신다면서요. 뭐 인천은영교회가 크게 역사하신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촌동네 이렇게 구석진 곳에 가서 뭐 합니까? 못해도 저기 사람들 많이 있는 서울시에 가셔서 크게 하셔야죠. 세상에 나타나소서, 세상에 나타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과거에는 동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족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가족들이 사역의 방해꾼이 됩니다. 목회의 길을 망치고 있습니다. 도와는 줘야죠.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빠 설교 잘하고 듣고 있어.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오빠 뭐 교회에 필요한 거 없어? 아, 없어. 괜찮아. 해볼게. 그러면서 또 은근히 내가 이거 해줄게. 가슴이 찡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팬 관리는 왜 이렇게 못하고, 가족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족이 엉망진창으로 나갑니다.
큰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동네에 앉아서 합니까? 그러니 가족들에게 사랑은 받을지 몰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지만 신뢰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의 길과 사명의 길이 무섭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저도 지켜보는 형제자매와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차라리 사역하고 목회하면 더 좋았을 텐데, 건너가면 다 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 말해도 그대로 직격탄이 막 핵폭탄이 막 날라옵니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이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대단히 능력 있는 것처럼 맨날 말하더니만 뭐 아무것도 할 줄 없네. 그럼 여기서 묻혀서 뭐해? 빨리 나가서 뭔가 능력을 보여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면은 크게 만들어봐. 뭔가 많은 걸 해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뭐 대단하다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픔이 사명이다. 빈자리가 사명이다. 빈 가슴이 사명이다.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죠. 있으면 기도할까요? 사명의 폭이 넓어져요. 가족으로부터 핍박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명절날 올라가시지 않겠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피를 나눈 혈육관계도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나를 잘 봐왔으니까 그래도 나를 잘 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따라주지 않을까? 그런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뭐뭐할까지도, 그 친척들까지도, 그 부모님까지도,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럼 자괴감에 빠지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족으로부터 찾아오는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모든 가족과 친인척 형제자매도 의지할 거 단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사명에 확고하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은 예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썩히길 너무 아까워서 성공하길 바랬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할 수 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고 있는가?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집안 좀 일으키고 좋은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우리도 정말 공개적으로 그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6개월 동안 머물고 계셨을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육신의 떡만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떡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의 떡.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굳이 삽입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60여 킬로, 하루 30km 정도를 걸어간다 그래도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러니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겠죠. 다음 주에 볼 것인데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굳이 갈 거면서 왜 안 간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어차피 가실 거면 같이 가면 되지 왜 혼자 몰래 가시고 은밀하게 가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 버전에 My time has not ye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yet c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라고 이 요한복음을 다시금 전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무슨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죄인들과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분부한다. 너희들은 가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정신이다. 나는 내가 미랄 정신이 되어 내가 이 땅에서 썩어서 죽지만 이 열매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과 떨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아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목회자였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빨리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막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으로 막 뜨겁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쪽 어느 교회 가니까 그곳에는요 의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쪽에 가니까 대기업 사장님도 많고 큰 뭐 마트 사장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던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은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디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영화배우,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사업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서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런 악독한 사람, 정말 저런 못된 사람이 예수 만나서 새롭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보면 교회가 지금처럼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세상에 나타나소서, 능력이 나타나소서 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직 제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한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럴 될 사람은 있는데 아직은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님을 만나고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뭔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반가움과 또 이 과거에 받은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익숙함과 그 흥분된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 흥분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 반가움과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그 반가움과 그 기쁨과 그 흥분됨이 영생을 위한 거라면 괜찮습니다. 정말 환영하십시오. 영생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영광을 위한 거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과 그 익숙함이 내가 정말 이런 것을 꿈꿨는데 이제야 소원을 풀었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칫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영생에 관심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동생들에게, 동생들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나를 미워하는지 알아? 여러분, 죄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가장 즐거워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죄인들의 얘기. 제가 목사인데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빠져서 잤다고. 그러면 목사님도 자빠서 잤대. 제가 어저께 과식을 해가지고선요,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여러분 하면 죄인들은 죄인들의 이야기를 재밌어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 의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참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왜 자꾸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나? 죄인들은 죄인들의 얘기가 귀 쫑긋해 잘 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부와 명예를 찾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디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은밀한 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이라도 이용해서, 예수님이라도 우리 집에 오셔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로만 만족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형제들도 자꾸 세상에 나타나라고 하죠. 내 때가 아니라니까. 내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형제자매가 도와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더 끌어내린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빈 가슴에 멍이 듭니다. 멍이 점점점 커져요. 이 멍이 지우려고 해도, 지우개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 멍짝 좀 지워달라고. 이 멍짝 좀 지워달라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능력과 은사를 왜 교회에서만 사용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복음을 증거하며 이런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10절에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명을 하셨을까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끝으로 이 은밀하다라는 말씀을 이 복음서 전체의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너희에게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은밀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목사님,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예전에, 요즘은 참 그런 거 보기가 어려워. 예전에 뭔가 얼굴이 샤프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요즘 금식하시나 봐요. 은혜가 됩니다. 목사가 좀 살이 찌고 뚱뚱하면 목사가 요즘 배때기에 기름이 꼈구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잠만 퍼자고 계시구만.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비리비리 해야 돼. 여기서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야 돼. 막 좀 설교를 하다가 막 휙 떨어질 것 같아. 막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도가니가 다 나가야 돼. 도가니가 막 다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가 요즘 기도원도 안 가고 금식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나타나라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명절 중에 올라가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1절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 십자가의 때가 왔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정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여러분들 잘 살펴볼 수 없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밝혀주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그동안 나지 않았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와, 저는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천연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의 반대와 아내와 반대와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경외감입니다. 막 그 웅장함, 정말 말할 수 없는 채워짐.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 하나님 주께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이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때로는 위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걸어가십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주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잊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영상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의 7마디를 하십니다. 그 7마디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다 하이라이트죠. 저는 거기서 이런 외침이라고 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나의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아픔도 사용하십니다. 나의 고통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진리대로 몸부림친다고 해도 세상은 꿈쩍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 세상에 한번 너의 능력을 나타내봐. 은밀하게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과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감정과 익숙함과 그 친절함과 그것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속으면은 또 넘어집니다. 이 아까운 시간과 이 세월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시려고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주님의 뜻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죠. 예수님도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은 내려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은밀하게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만 해도 내가 영광 받았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